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사랑 혹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보시면 뭘 신경 썼나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본문은 예수와 율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복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또 어떤 단어가 가능한가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도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한 끝에 또 순서도 예수와 율법으로 할 것인지 복음과 율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민하다가 율법과 사랑이라는 제목과 그런 순서를 정하게 된 것이죠. 율법과 복음 혹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이 복음과 율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 내에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유대인들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 책으로 느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을 향한 책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알고 계실 줄 몰라도 이 본문을 집어내고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50도 50입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50 정도의 말씀을 하셨고 이방인을 향하여 50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는 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지를 돌고 온 뒤에 이 율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 당시에 제기된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것인지가 논쟁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율법과 복음, 율법과 사랑의 문제는 심각하게 신약 성경 안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율법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폐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켜내기도 힘든 상황에 우리는 또 처하게 된 것이죠.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율법은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산상수훈과 이 부분은 어울리지 않는다, 빼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여기 삽입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흐름을 갑자기 바꾸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을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민하지 않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 옛날 전에 말씀드렸던 이수성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한문으로 된 산상수훈의 족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우리들에게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7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느껴보지 못한 신선함을 느낀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휘저어 놓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구심인가 하면은, 그렇다면 율법의 말씀을 폐지한다는 말씀인가? 그럼 율법을 주님은 폐지할 것인가? 17절 보십시오. 16절 끝나고 나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엉뚱하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읽으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청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성전, 율법, 제사, 제도가 그들의 모든 삶의 관심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시켜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를 2017년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유지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관계 설정과 그 유지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수천 년간 내려온 율법은 유대적 색채를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충격적이고 신선하고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은 평생의 삶이 유대의 색채를 지닌 그 율법 속에서 잠겨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율법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읽고 난 뒤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이것은 더 강하게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자칫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17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이 부족한 것이냐? 불완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율법이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버리고 말면 그 율법을 주신 분도 부족한 분이고 그 율법을 주신 분도 부족한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고 맙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주 말씀을 들으면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율법의 정신, 율법이 드러내고자 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족한 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들의 조상들을 가리키고 또 모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들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자적 율법에 그들의 모든 걸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다음 주에 한번 다루는 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자적 그 테두리 자체가
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이죠. 본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7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세 오경이요 선지서니라.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 그 가르침을 주님이 이제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5장 17절에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든 정신이 다 드러나서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계명들에 대해서 결코 평가절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추구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도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삶의 수준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문자적 살인하지 말라에 머물러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자적 살인하지 말라 이면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뛰어넘는 그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숙제로 다가오는가 하면은 어떻게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그 정신이 드러나게끔 우리가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 갖고 있는 본래적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거대한 파위와 같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그들을 다루십니까? 율법입니다. 하나의 기준이죠. 정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반역자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여 반역자는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자는 결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개념에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도 말씀해주고 있고 모세 오경 전부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갖추어서야 될 유일한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의 표현을 말씀드리면 정결함이죠. 레위기도 1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조건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한 것이죠. 그가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한 번도 결혼식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이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태도로 가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가끔씩 누가 죽었습니다. 급하게 매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매장한 위에 회를 칠합니다. 왜? 이것이 부정한 곳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밟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정한 모습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나름대로 변호를 해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그 강도만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가서 그를 돕는다고 그를 만집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를 만지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7일 동안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7일 동안 격리되어서 자기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율법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과정,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손상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지 못할 만큼 그 땅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간 정화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90년 동안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밟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 위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임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 있지 못할 정도로 더럽혀 놓은 것이죠. 율법을 훼손하는 자가 있으면 율법이 그를 깨트려 버립니다. 율법이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형벌, 심판, 죽음입니다. 율법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너무 강화시켰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알고 계시죠. 욥기는 단순히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욥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4대1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의 전부는 말의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인과응보적 시선으로 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개념을 뛰어넘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개념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고 논쟁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 그 시선, 오랜 시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모든 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죠.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의 개념이 7번입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용서냐? 7번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똑같은 문제를 7번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7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은. 그렇게 용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을 하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의 신학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놓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는 7번인데 주님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완성의 정도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용서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도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입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율법의 상태가 7번이라는 거죠. 주님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 율법의 상태는 70번씩 7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용서하실 때에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결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은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한 인간이 개인이 빚질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국가적 단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은 그에게 탕감하는 용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적 선물로 주어진 은총이죠. 율법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액수죠. 우리 가문을 멸절시킬 만큼의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주인이 전적 선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의 개념에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도 굉장한 은총입니다. 근데 복음의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에서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그런 관점의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시선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완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거룩함,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거룩함을 조건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죄인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엄격함도 유지되고 있고 전적인 사랑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돌하며 그것이 완성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늘 인간 세상에 던져진 것이죠. 이 사건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그렇게 신비롭게 다가서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용서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이니라라는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런 말씀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 용서, 사랑이시죠. 그 속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엄격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분이 가장 큰 사랑으로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놈도 용서가 되더라는 것이죠.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저의 신경을 건드리는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십시오. 7장입니까?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는 맨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다가 이런 놈이 기도하는 걸 적극 들어주십니다. 화가 안 납니까? 읽다가 어린 시절 확 분노가 일어날 정도. 이것이 무엇이지? 한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걸 지금 당장 들어주신다? 우리는 뭐 40일 금식한다, 40일 철야한다 해도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따위 왕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신다? 막 복잡해지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 못한 자의 모습이 거기서 탁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개념으로서는 그는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용서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하나 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재생 교수가 그의 책에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신비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와 역설이라는 단어 외에는 십자가를 다룰 수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선물로 주심으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물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모든 걸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키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거룩과 사랑,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거룩과 사랑이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언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이라는 단어가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을 갖추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거룩함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충돌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8번은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7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짓을 왜 하냐는 것이죠. 왜 그것을 우리가 던져줌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드냐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엄청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게 담겨져 있는 것이 용서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 용서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과 사랑이 하나로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실현하다. 율법의 요구를 실현하다. 7번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이 완성된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자신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이 단어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해두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아멘. 17절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그 논의가 타당하다라고 공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모세 시대에 말씀되어졌던 이 율법의 개념을 확 넓혀버립니다. 전에는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워하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7번만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7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범위를 확 넓혀버렸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서 계신 분입니다. 율법에 종속되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서 계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율법이 지닌 정신과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배웠던 율법의 그 크기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덤태기를 얻는 듯한 느낌을 가진 만큼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저는 7번 하면 되는데 발을 좀 더 끄어가면서 2번 남았다. 이를 가면서 이제 한 번만 더 보자. 이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7번씩 7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워하니까 너 죽였어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5장부터 7장까지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찢어버릴까 막 그런 마음도 안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7번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12일조를 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율법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무한도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2조든 13조든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대척점을 지닌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죄인을 규정하는 기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죄인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진 본래의 가치, 의미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거룩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사랑도 드러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분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덮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율법의 관계 속에서 그 크기가 얼마나 큰 사랑이 나타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힘들 때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읽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원하는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7장에 나타났던 10장에 나타났던 10장 17절 이하에 나타난 그 부자 청년, 그 율법을 지키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신이 없는 율법 지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주간 안에서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삶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 크신 것을 우리 이 종지와 같은 인생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분명하기에 다시 한번 그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그저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아버지를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타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도 비치도록 주님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